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살기. 우리가 오늘 찾을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띄워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사리가, 인생의 삶의 길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선배로서 그 믿음의 삶을 두고 따라가는 그 가치, 믿음의 정신이 심어주고 가르치고 그 가치와 정체성을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필요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의 삶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 인생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더더욱 이러한 질문 앞에서 직면하게 되고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요즘 들어서만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자꾸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이 단어는 이 미국적인 인종적인 입장에서,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미국의 중심과 백인의 입장에서 인류학적으로 그들이 중심되어서 다른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굉장히 편견이 있는 오류적인 인류학적 관점에서 나온 하나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이다라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말은 우리는 잘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나누기에 그들에게 보기에 편한 대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밴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심성과 정서를 가지고 우리는 머나먼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아시아라는 민족의 문화는 너무나 다릅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표현되어지는 방식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시안이라는 하나의 밴드 속에 묶어서 우리를 모든 정체성을 여기에다가 통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떳떳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우리의 가치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고 폄하절하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그동안 지금처럼 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순응하고 순종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차이니스 아메리칸, 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 한 번씩 받았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몸담고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만날 때 너 어디서 왔니? 너는 언제 돌아갈 거니? 이러한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반대로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니? 라고 물으면 자기들은 당연하게 나는 여기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자랐다. 그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 말고 너의 어머니, 너의 부모님, 그 위에 너의 그 하이라키에게 된 가족들이 처음에 어디서 왔니? 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아니지 않니? 이야기하면 웃으면서 멋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해프닝을, 그런 시츄에이션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 땅에서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모자이크가 다르지만 모양도 다르지만 그 모자이크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양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것이라는 다른 부분의 한 파트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러한 질문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그러한 위기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 중순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참 햇빛이 좋습니다. 너무나 따사로운 햇빛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봄이 만연해 있고 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 봄의 절정인 5월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봄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볼 때마다 집 백야대에 보면 이 여러 많은 꽃들도 있고 잔디들 가운데서 늘 눈에 띄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민들레입니다. 댄딜라이언입니다. 이 민들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잔디밭에 노랗게 떠오르는 이 민들레는 사람들이 잡초로 생각하고 잔디밭에서 볼품없는 것으로 인해서 늘 뽑아버리고 또 그 민들레를 죽이는 약물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뿌리째 제거하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돌아오는 봄에 되면 노란 민들레꽃이 만발하여서 굉장히 주변을 많이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는 이 민들레가 그냥 없어져야 될, 뽑혀져야 될 그러한 꽃과 잡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러한 작은 마지널리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인 신학교 교수 이정용 박사님께서 쓰신 책이지만 그 책에서 이민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민자로서 자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내리고 살면서 뒷마당에 나 있는 민들레라는 이 꽃을 예를 들어서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잠시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자기 집 뒷마당에 피어있는 민들레를 보면서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민들레를 싫어하지?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 속에서 잠깐 상상 속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민들레가 그 머나먼 한국 땅에서 씨가 되어서 날아와서 이 미국 땅에 그 씨가 뿌려져서 정착하면서 이 낯선 곳에서 서로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건 내가 너를 뜻하기 때문이다. 아마 나도 이 땅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니도 뒷마당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매년 봄이 되면 뽑혀나가는 그 민들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질 때 그 모습이 투사되고 환영되어서 어쩌면 나에게도 모르게 너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디와 민들레가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네가 정착해야 될 땅이 아니야.
너도 알겠지만 이곳은 우리만을 위한 땅이야. 너는 야생식물이기 때문에 이곳의 중심 가운데, 화려한 가운데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주변으로 나가야 돼. 사람들에게 그저 길가에 밟히는 그런 곳에 너는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네가 여기에 정착하면 안 돼. 너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땅의 주인은 아니 작년에 이 민들레를 뽑았는데 또 여기 났네. 그러면서 주인은 찡그린 얼굴로 화가 난 얼굴로 다시 민들레를 뽑아서 버립니다. 주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구석까지 걸어서 민들레를 뽑아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잔디들이 민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작년 가을에 너에게 말했잖아. 너는 여기에 속해질 수 없어. 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섞어져 버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들레는 자신을 이 땅에 정착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뿌리 내리며 살아왔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그러나 살아남았지만 민들레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고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잔디처럼 될 수 없음에 그가 기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회의하며 민들레가 열심히 뿌리를 내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들레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잔디처럼 바꾸려고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민들레는 이 땅에 뽑히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자리 잡는 우리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그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겪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민들레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따라가느냐,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어떻게 표출되어지고 그 삶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본문 말씀은 우리의 소속감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His people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백성이다. 너의 정체성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너는 너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처럼 아시안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백인이든 어느 누구이든 여러분, 여기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의 사람들이고 그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분과 차별과 갈라짐과 미워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증오와 미움과 갈등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힘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쫓고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이 소비가 만연한 이 소비주의 시대 속에서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도 소비를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땅 속에 자칭 이 땅이
필그림에 의해서 세워진 그 복음의 나라라고 자칭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림의 떡인지도 모릅니다. 어불성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환상 속에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가치 위에서 세워진 민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증오와 미움과 서로를 향한 그 어두움의 그림자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과 족속이라는 정체성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정말 우리는 믿음의 위기의 도전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따라 읽었습니다. 그의 택하신 민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사람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읽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확신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빛의 자녀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과 집단의 이기를 위해서, 서로의 기득권과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서로를 향해서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저대하고 하대하고 저급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막대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신앙적인 반생명적인 그러한 어둠의 민족의 모습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름받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Living together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가 높고 어느 누구가 낮고 어느 누구는 다른 곳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말로만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 믿음의 행동과 행위와 증언과 실천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의 책에서 이미 교회들이,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소비주의에 물들어서 그 소비주의의 신앙도 하나님도 소비적으로 선택하고 소비적으로 믿는 신앙에 물들어 버렸고 잠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신앙의 능력도 없고 힘도 발휘할 수 없고, 어떤 신앙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은혜를 우리는 다 망각해버리고 상실해버렸다고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주님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이신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갈 때 서로 손을 붙잡고 힘차게 그 손을 붙잡아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나누며 돌보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서 계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별처럼 빛나도록 서 있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빛처럼 밝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며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그 빛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첫 번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요한서 신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빛으로 조명되어지고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만능적인 것을 우리는 신앙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그 소비와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갈라짐이 생긴 것입니다. 차별함이 생긴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서로를 해하는 그런 악한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는 그 빛 아래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내가 걷는 길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길이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의 길, 이 일생, 이 길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자녀된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빛된 자녀로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주님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우리의 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다름으로써 그 다름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빛은 온전하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안에서도 그런 민들레와 같은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뒷마당에 피어있는 노란 민들레를 바라보면서 손에 쥐어져 보면서 그 민들레의 노란 색깔이 온 방안을, 온 뜰 안을 밝게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갈 때 어둠의 자리에, 시기와 분열과 갈라짐과 미움의 자리에,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뽑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조화롭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자이크로서의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 만대가 이곳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정체성을 지닌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놓이고 살아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서 들려오는 폭행과 폭력으로 인하여서 한 인간의 존재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깊은 상처와 집단적인 트라우마 속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욕심과 폭행과 반평화와 반생명적인 것은 그들을 대항하여 저항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민족으로 불러주셔서,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고질병적인 갈라짐과 미움과 차별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불러주신 우리의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이 어둠의 나라를 밝힐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정신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복음의 운동으로 횃불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비춰질 수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꺼져 나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